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제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첫 절에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20편의 이 특별한 기도와 찬양은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는 것이죠. 군대가 모여서 출정식을 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전쟁을 위한 시고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전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늘 전쟁을 하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단 1초도 없었다는 거죠. 늘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고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거짓이죠. 사람들은 늘 전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은 전쟁을 좋아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늘 성경 가운데 전쟁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격성 때문이죠. 그 공격성은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여성에게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류학 시험에 보면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 남성들의 공격성 때문에 자꾸 전쟁이 나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 아주 평화로운 평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은 평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류학의 연구에 보면 북미의 인디안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모계 사회, 여성 지도자를 가진 사회가 훨씬 더 큰 사회를 이루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사회 중심이 된 사자들은 기껏해야 1, 20마리의 무리를 이루지만 하이에나 전형적인 모계 사회죠. 이모들이 이제 그 사회를 이끄는데 모계 사회 하이에나는 수백 마리, 심지어 수천 마리에 연합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안들도 모계 중심의 사회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그 크게 커지면 전쟁을 훨씬 더 잔인하고 크게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공격성이 있고 그것을 표출하기 위한 전쟁의 형태가 늘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문명사회는 마치 전쟁을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농구 경기를 통해서 축구 경기를 통해서 야구 경기를 통해서 그 공격성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야구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구에 지든 이기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축구에 이기든 지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거기에 열중하죠.
자신의 그 공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실은 아주 솔직한 비밀이죠.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난 10수년간 그 깊은 비밀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투사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다툰다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은 많은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데 일단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그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갓난 나이가 돼도 그 아이 안에 깊은 공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엄마의 젖을 물고 막 꼬집으려고 그러고 아둥바둥 되는 거죠. 자신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단치거나 못하게 하거나 억압을 하면 아이가 그 에너지의 통로를 잃어버리는 거죠. 무기력한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감싸주면 그 에너지가 창의적인 에너지로 삶의 긍정적인 라이프 포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감싸주는 주님의 그 트리니티의 깊은 여담 안에서 그것을 창의적인 에너지로 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 사랑을 우리와 연결짓고 계시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사실 깊은 영의 신비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속에 존재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대극의 합의를 통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기까지 가야 전쟁의 참뜻을,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참뜻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름으로 전쟁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데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개인이지만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신실함을 고백할 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주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시온은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언덕이죠.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주일 예배, 안식일의 예배에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 예배에 소제를 드리는, 지금도 이 예배 형식을 따라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다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제를 기억하시며, 주님께 이제까지 드렸던 그 소제를 주님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의 군대 가운데 그 다윗이 지휘관으로 서 있는데 그 지휘관을 향해서 그 군사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고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 가운데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거죠. 그 주님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번제를 받으시면 전쟁은 끝난 거죠. 모든 싸움은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죠. 다 안답니다.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국가대표 출신 탁구 선수가 계셨어요. 예, 그 국가대표 선수, 탁구 선수가 얼마나 탁구를 잘 치시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분이 10개월이 돼서 아이 만삭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탁구를 잘 치는 사회인 탁구에서 그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1부에 속해 있는 분이 만삭이 된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한판 하자고. 그때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이분이 배를 이렇게 안고 그거를 탁구 대회에 올린 다음에, 그리고 한 손으로 치는데 그 이틀 뒤에 애를 낳습니다. 근데 사회인 일부에 있는 분이 이분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것이 국가대표 출신의 위험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탁구를 잘 쳤는데, 이분이 이제 가장 잘 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에 가는데, 실업팀에서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 고등학생의 현정화를 보셨대요. 근데 현정화가 고등학교 때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잘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는 절정기의 선수고, 그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맥이 딱 풀리면서 내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현정화가 그 뒤에 국가대표 생활하다가 등전화, 중국의 탁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부르는 등전화를, 전진속공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등전화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인터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활약을 하는데 등전화를 처음 국제대회에서 봤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끝났구나. 전쟁이라는 건 다 기싸움이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결판이 이미 나는 거죠. 난 결판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번제를 받으시면 이기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시작했던 100년 전쟁의 아젠크루 전쟁, 전쟁사에서 남는 가장 위대한 전쟁 중에 하나죠. 불과 수천 명의 노르만 기사들이 자신의 노르만 영지를 프랑스 왕이 뺏으려고 하니까 그 달을 건너가서, 도보해협을 건너가서 영국 왕에 대항하는 거죠. 영국 왕이 나갔는데,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은 지금 보면 대등한 눈으로 보이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있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죠. 노르만의 영지를 가진. 그런데 감히 프랑스 왕에게 덤빈 겁니다. 상대도 안 되는 그 싸움인 거죠. 프랑스의 모든 기사단을 불러 모은 프랑스 왕과 영국 영지 하나에서 온 영국 왕이 아젠크루에서 붙었죠. 이거는 싸움을 하나만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완전히 노르만의 기사들은 학살당할 줄 알았는데,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 기적이죠. 프랑스의 기사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승리를 거뒀죠. 그 승리를 거둔 이유는 그 노르만의 기사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뭔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다 죽는구나.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신 거죠. 이것이 전쟁을 향한 이 제사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승리를 기원하는 겁니다. 4절에 가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 앞에서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병사들이 구하는 거죠.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라고 해석되는데 예슈아라는 단어인데 시편도 그렇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전쟁에서의 구원은 곧 승리겠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기대로 우리가 그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중보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한 운명체로, 전쟁만큼 한 운명체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군에서 가장 결속이 강한 게 해군이라고 그러죠. 해군에서 함장의 절대적인 권한. 함장이 삐끗해서 배가 가라앉으면 그 안에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배가 침몰하는데 다 죽는 거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중보의 의미인 거죠. 너의 승리가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헌신됨으로, 교회의 중직자가 됨으로, 교회의 영적인 것으로 교회와 한 몸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와 한 배를 탄 거죠.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풀립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더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져요. 가족은 또 다릅니다. 가족은 또 다른 주님의 영적인 섭리가 묻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어려워져도 가족만은 지킬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 나의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와 한 배를 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의 비밀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면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누리게 돼 있죠. 아마 지난 수년간 사업이 잘 된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물어보진 않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다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가 깔아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같이 가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같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뭘 할까요? 마귀는 그것을 깨는 거죠. 그게 마귀의 본분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죠. 주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든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체를 깨고 교회를 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갈등하는지를.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은 전통적인 문화에서 촌락 공동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자꾸 배관시하고 멀리하는, 갈등하면 안 돼. 갈등하면 안 돼. 갈등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깊은 무의식에 있는 에너지가 갈등을 통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는. 왜 영국 같은 그런 세상에 보잘것없는 한 섬나라가 전 세계를 석권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갈등을 표출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신앙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그것을 표출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에너지를 끌어넣어서 하나가 됨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표출될 수 있는지 그 문을 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지내, 싸우지 마. 그게 아니라 자꾸 갈등을 해야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의적인 힘으로 쓸 때 그 교회에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맛본 자만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갑자기 6절이 되면서 고백의 주체가 바뀌었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랬는데 이제 내가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내가 받은 것이죠. 그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 고백이 내가 그 고백을 받아 안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 거죠.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 앉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정말 진실한 나의 기도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가 된 거죠. 내가 앉아서 나의 기도로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승화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이 완료의 형태인데 완료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구원을 해서 쭉 구원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지었다는 뜻이죠. 이 구별짓는다는 의미가 아주 큰데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방식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상태가 더 좋거나 더 윤리적이거나 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성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나눈 것이죠. 그 나눔이 주님으로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성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일은 이 구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위원을 구별 짓는 거죠. 일반 성도와 교회님 예배위원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구별 지음으로 해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찬양대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빵을 먹지만 성찬식의 빵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빵이 의미를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비밀이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제까지 구원하셨던 계속 구원해 오신 그 주님이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응답하시려다. 그의 거룩한 하늘, 거룩한 하늘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냥 하늘인데 거룩한 하늘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의 기도가 다시 우리의 기도로 돌아왔죠. 나와 우리가 이제 없는 겁니다. 내 기도가 우리 기도고 우리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죠. 영의 비밀이 영이 통한 것이니까. 우리가 영이 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영이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없어요. 형제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형제가 같이 사업해서 잘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형제가 같이 사업하면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도다. 형제가 동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수가 되는 거죠. 인간은 동거하거나 사업하거나 연합하면 원수가 됩니다. 평생 친구였는데 같이 사업을 하니까 평생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과 영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이 아름다울 수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명만 주님의 뜻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불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불과 5개의 교회에서 다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음을 이뤄낸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 사회 한없이 찌질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역사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은 눈을 가리기 때문에 뭔가 번쩍번쩍하고 굉장해야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치도 그 사회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죠.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의 비밀인데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을, 이것을 마귀가 그냥 하게 두겠습니까? 그것과 싸워 이기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주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일어나 서도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데 우리는 일어나 서도다. 지금 이 순간에서 대적의 무리는 쓰러지고 있고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직 전쟁을 안 했는데 그 전세의 역전을 기도 가운데 이뤄내는 겁니다. 먼저 보고 먼저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누워있다는 얘기죠. 쓰러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지금 서 있다는 얘기죠. 서 있는 자, 대적의 무리는 지금 서 있고 나는 지금 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대적의 무리는 쓰러지고 나는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세의 역전을 이뤄냈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절실하고, 아젠크루 전투 앞에 영국군처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쓰면 우리는 그냥 죽었네. 살 길이 없네.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심령이 살아나고 두려움에 막 굴복할 것 같았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승리의 환희에 차서 이겼구나. 대적의 물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그러면서 나는 일어나는 거죠. 대적의 무리는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그 영을 보는 겁니다. 이겼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서고 대적의 무리는 쓰러지고 전세의 역전을 기도를 통해 이뤄낸 거죠.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왕이여 응답하소서.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면 마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지휘관을 다윗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거죠. 정확한 해석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인데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어려운 도전의 측면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체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호소하는 것,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우리의 길을 여시는 이 승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승리를 맛봤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후세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유산인 거죠. 이것을 붙잡고 오늘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친교부에서 지금 친교 식사 준비가 돼 있나요? 돼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나고 가셔서 같이 친교를 꼭 나눠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급해서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음식을 가져가서 가면서 드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같이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많은 도전과 환난과 고난에 직면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승리하는 그 쟁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실체와 마주하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삶에서 있을 수 없게 주님 늘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격성과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모두 다 세상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그것을 정말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부정적인 것을 모두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어두움이 사실은 빛을 향한 비밀이었다는 것을 깨달는 그런 신앙의 깊은 비밀과 축복이 열리는 우리의 새벽예배가,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